여러분 1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各位，新的一年第3周开始了， 여러 가지 새해 다짐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大家各位有没有新年新希望啊？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다짐들 기억나십니까? 还记得吗？在迎新送旧礼拜那一天，我们有一些新的立定之项， 화를 덜 내기로 했었는데 比如说就少生点气呀、 네, 다들 웃으시죠? 各位都在笑出来了、哦。 우리 입에는 거짓과 누군가를 음해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까? 在我们的口中呢，不是有那种生气啦、诅咒的话，我们的口有说祝福的话的权柄。 저는 올해 새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 다짐했던 것, 여러분도 비슷한 다짐하셨을 것 같습니다. 新的一年开始呢，我有我的某一种决定跟立定之项，我相信在座的各位也都有，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就是决定要减肥。 네, 제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목회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밤 늦게까지 매일마다 일을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因为我这学期开始啊，又要工作又要读书，所以就会工作到很晚。 네, 밤마다 라면과 밥을 먹다 보니 한 학기 만에 한 5kg 정도가 쪘더라고요. 每晚就要吃宵夜了，泡面啊、饭啊等等，哇，一个学期增加5公斤。 사실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其实这个都不能怪谁，对吧？ 네, 먹은 건 저니까요. 因为吃进嘴巴的是我的嘴巴。 언제나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其实我们神的法则是这样：你种什么，你收什么；你犯什么错，就会有那个代价跟后果。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는 그 내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와 지도자들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同样的，我们看耶利米书啊，也会看到犯错的国家，他们在神面前也必定付上代价。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지도자와 나라가 심판받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但今天的经文呢，是因为国家跟领袖犯错而必定要受审判跟处罚的当中，活在当中的百姓到底要怎么活在那个处境中？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我之前也说过了，耶利米书不是按照时间序来记录的一卷书。 그래서 때로는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所以有时候呢，透过书记官巴录，他写的是过去发生的事情。 그리고 또 미래의 이야기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有时候写的是未来发生的事情。 그런데 이 예레미야 32장은요.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쓰여진 일입니다. 但是耶利米书的32章，就是我们今天读的呢，它其实是在主前588年这样的个背景下写下来的一章。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各位知道南犹大的灭国是哪一年灭的吗？ 주전 587년입니다. 是主前587年。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해에 쓰여진 편지라는 也 겁니다. 就是今天我们读的经文呢，是犹大灭国前1年写下来的哦。 그리고 지금 상황은요. 이미 바벨로니아가 그 성읍을 모두 포위한 상태입니다. 然后他当时这个书信写下来的那个时候，其实是巴比伦整个围困耶路撒冷的时候， 이 예루살렘은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也就是耶路撒冷啊，真是残风灯火啊。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그때 왕궁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然后耶利米人在哪里呢？在王宫的监狱里面。 예레미야가 받은 혐의는요.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였습니다. 耶利米为什么被抓呢？罪名就是你呢，就是发言论分裂国家，造成混乱。 왜 이런 제명을 받았을까요? 为什么耶利米被定罪是这种罪？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因为耶利米说的话，不是当时的犹太百姓跟领袖想要听的那种希望的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人们很想听的是，神会拯救我们，再一次重建我们的国家。 예레미야는 언제나 냉정하게 지금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耶利米每一次说的话是，
都要面对现实，现在的状况怎么样？你要直视你所处的处境啊。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이라 말했고요. 耶利米说，耶路撒冷城即将要被灭。 시디기야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然后说，包括王西西家，还有很多的人都会被加勒底人俘虏抓走。 그리고 당신들이 아무리 갈대아인과 싸우려 해도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然后还说呢，你怎么跟加勒底人去征战，你们都不会赢，必败。 식민 통치 앞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말은 그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었을 겁니다. 所以对那种就是即将要被殖民或者要被灭的百姓来说，他们真的一点都不想听耶利米说的话。 그래서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둠으로써 더 이상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这就是为什么西西家呢要把耶利米抓在监狱里的理由，因为西西家不希望百姓再听到耶利米说这样的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언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알 수 있죠. 各位，我们就会看到跟随神的先知啊，他的人生多么样的辛苦啊！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然后有一天，有一个人来找了在监狱里面的耶利米。 예레미야의 숙부이고 살룸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这个人是谁呢？是耶利米的叔叔的儿子，叫做哈拿灭。 그리고 이 하나멜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然后神呢对耶利米又这样说了。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我们就知道人可以把耶利米关起来，但是神的话关不起来，神的话依旧临到耶利米身上。 우리 7절 말씀 함께 我们第 읽겠습니다. 7节一起来读好吗？ 보라 你 내 叔 숙부 叔沙龙 살룸의 的儿 아들 子哈拿 하나멜이 灭 내게 必 와서 来见 말하기를 你说：“我在亚拿图的那块地，求你买来，因你买这地是合乎赎回之理。” 하나멜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哈拿灭来了，说什么呢？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는 자기 땅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亚拿图那边有我的地啊，你可不可以买下来？ 그리고 그 이유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의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为什么要来找耶利米要他买地呢？说耶利米，你有那个赎回的权利，所以请你买这块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을 물을 권리라는 것은요. 各位在这里说的哈，就是赎回基业，就是赎回那块地的权利。这个哦 이스라엘의 땅 분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这个是根据以色列被分配土地的规定。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속에서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以色列百姓他们相信的是土地是神的， 그건 是神赐的，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所以以色列百姓所拥有的土地的最终的主人是神。 지금 각 사람이 거주하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몫이라고 고백했다는 那 겁니다. 以色列百姓各支派呢，他们所住的那块地就是神分配给各支派的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所以这里呢有一个很重要的事， 땅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也就是土地不是个人的所有权，不是你属于个人的哦。 공동체 전체, 사람들 전체를 위한 공적인 자산이었다는 겁니다. 土地其实是为的是整个这个部族、整个团、整个共同体拥有的共有资产。 그런데 빚을 지거나 또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내가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但有时候就是有人会因生病啊，或者是因为一些意外啊，总之因为一些理由，他没有办法再拥有这块、持有这块地的时候，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지파에게 이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을 주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就可以买卖嘛，但是买卖不能够去，为了让这个各支派的土地不要落在别人的支派，所以呢，土地的转移转让呢，通常是在各个亲族之间发生。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어떤 제사장 직분에 속한 이들이 토지를 사고 토지를 거래하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但耶利米的身份是什么？祭司，所以我们就会想说，哦，祭司买卖土地可以吗？会有这样的疑惑。 그런데 이러한 배경도요. 민수기 35장 2절에서 3절에 제사장들은 성읍 주변과 들판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배경이 된 것입니다. 但是律法民数记35章2到3节有这样记载哦，就是祭司他住的那个城周遭不是有田吗？哦，就是如果是祭司他城周遭的地是可以买卖的，有这样的一个律法的规范。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但现在有一个问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얻은 수확을 통해 점점점 부자가 되었는데 有些人呢透过田地就是收成很多，然后变得越来越有钱。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난하게 몰락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有一些人呢不太会弄，然后呢变得越来越穷。 그래서 출애굽 당시부터 평등한 공동체를 꿈꾸셨던 하나님께서는 所以从出埃及开始，我们的神他希望每一个人都是平等的一个大家的共同体。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면제년과 희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为了避免发生这种过大的贫富差距，所以神设立了一个制度，叫做禧年跟免债年。 토라에서는요, 때가 되면 희년과 면제년이 되면 채무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在律法书上有记载着，只要到禧年，那么就会要把所有的债免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자유인으로 방면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然后因为无法为生，所以把自己卖为奴的这些人呢，也是在那一年可以恢复自由身。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지파에 넘어갔던 땅이 있다면 그 땅도 다시 원주인에게 원지파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然后，如果有一些地呢，真的是就是卖到其他支派去了，禧年就那个其他支派的地就要回到原来的支派。 이 모든 개념들이요, 이 땅이라는 것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이야기들입니다. 这一切为什么能够成立呢？是因为宣告土地是神的。 그러니까 기업 물을 권리라는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의 우선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所以刚刚不是提到那个赎回之礼吗？就是基于这样的概念，所以那个哈拿灭要耶利米去赎回，这样。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各位，可是你想想哦，就以耶利米的立场来说啊， 너무한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这个其实是一个很过分的要求哦。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耶利米自己人在哪里？监狱。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耶路撒冷呢？什么样的状况？巴比伦人围困，巴比伦就是耶路撒冷就快要灭了，对吧？ 지금 나라가 다 망해서 이 모든 땅까지 다 뺏기기 직전인데 国家灭了的话，土地会是谁的？就会被抢走了，对吧？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请问国家都要灭了，买土地像话吗？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땅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但是耶和华神竟然对耶利米说：“你买这块地。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节19，我们一起来读好吗？ 내 我便 숙부의 向我 아들 叔叔的儿子 하나멜의 哈拿灭 아나도스에 买了 있는 亚拿 밭을 族的那块 사는데 地，平了17，刻设了银子给他。我在契约上画押，将契约封闲，又请了见证人来，并用天平将银子平给他。我按照规矩买了这个契啊，就是封闲的一张和敞开的一张。 예레미야는요, 이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줍니다. 这块地卖多少钱呢？17舍克了银子。
그리고 예레미야는 증인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에 매매 증서 2부를 작성했고요. 然后呢，耶利米找了见证人来哦，然后契约买地契约几章？2章。 하나는 봉인했고 또 다른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 서기관 바룩에게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는 서기관 바룩에게 넘겨줍니다. 一章是封起来的，一章是打开的，然后呢，交给书记官巴录。 이것을 봉인한 것은요,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요. 在以色列哦，就是契约封起来的意思是，这个契约绝对不能够再变更了。 봉인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가 이 땅을 샀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没有封起来打开的是，任何人想要确认说这块地到底是谁的呢的时候，你就可以打开说，哦，这块地我的。 그리고 서기관 바룩은요, 이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然后书记官巴录把这个契约书放在哪里呢？就是封在一个陶罐里面。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매매한 예레미야는 가만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按照神的话去行的耶利米，做完这一切之后呢，就想，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처해 있는 직면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他想到啊，哎呀，这国家就即将要灭国了。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반복이었습니다. 然后他就想到啊，这个以色列的历史啊，就是一部背叛史。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고요. 然后竟在这样子快要灭国的状况之下呢，神对耶利米说：“你买地。” 이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但是为什么要耶利米这样做？就是要宣告说，这块地你要买地，因为这块地会被恢复。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节我们一起来读。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집에서 神如此说：将来的这地必有 사람이 人 이 再买 땅에서 房屋、 집과 田 밭과 地和 포도원을 葡 다시 萄 사게 园。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멜과 계약을 마친 후에요. 就是耶利米跟哈拿灭签完契约之后，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耶利米匍匐在神的面前祷告。 땅을 사기 위한 어떤 계산을 하고 나서 한 것이 아니고요. 耶利米不是说啊，这个打个算盘，说啊，这个钱呐、这么地呀、怎么买？他不是这样子，所以祷告，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후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而是遵行了神的话之后祷告。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16절부터 이어지는 이 기도는 我们时间上不会去读耶利米的祷告，从16节以下，但是耶利米的祷告，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요. 他赞美创造天地的主，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然后宣告神的慈爱、神的信实必定重新招聚他的百姓。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수천 대까지 이르게 되지만 然后宣告说，神的慈爱会直到千代。 잘못이 있다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但同样的，神是公义的，犯错必定要付出代价。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耶利米说，其实神的计划我们人无法测度，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神的手掌管人类的历史。 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掌管历史的神，竟然同样也顾念我们每一个个别的人，同时他乐意与我们同行，跟我们在一起。 하나님은요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탈출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神大能的手拯救他的百姓出了埃及，引领他的百姓进入流奶与蜜的迦南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당시 가장 강하다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神大能的膀臂可以打败一切当时最有势力的国家。 그런데 이 기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但在耶利米的祷告当中，我们也要记得一件事， 바로 슬픔과 탄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就是那个悲伤、泪水跟叹息。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곳곳에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神这样在世界各处有他的神迹大能跟奇事，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셨는데 把压迫者得自由。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但是被拯救的百姓不听、不侧耳听救他的神的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以色列百姓呢，在苦难当中就会跟神同行， 정착 생활에 익숙해지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但是呢，这日子好过了，就会去背离神。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23절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耶利米在23节这样子简单 함께 摘要，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你 그들이 们进入这 들어가서 地 이를 得了为业， 차지하였거늘 주의 却不听 목소리를 从你的 순종하지 话， 아니하며 也 주의 不遵 율법에 行你的 서행하지 律 아니하며 法， 무릇 一切 주께서 所吩咐 행하라 他们行的， 명령하신 他们 일을 一 행하지 无所行。 아니하였으므로 因 주께서 此， 이 你使 모든 这一 재앙을 切的灾 그들에게 祸临到他们。 내리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재앙으로 결과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今天这个经文告诉我们，一个人呢背离神的时候，他就会面临一切的灾祸。 결국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전쟁과 기근과 연병에 시달렸습니다. 真的，就像耶利米所说的话一样，神的话一样，耶路撒冷城有战争、饥荒跟疾病，就是那个瘟疫在他们当中。 정착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以色列百姓在他的生活当中不断的偶像崇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所以经历神的震怒。 하나님은 이 바벨로니아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불사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神说：“我要透过巴比伦焚烧这城。”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所以呢，耶路撒冷城被焚烧、被烧灭，是已经既定的事实，确定了。 모든 성이 점령되고 집들이 다 불탈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也就是这个城、这个家，每一个家家户户都会被烧起来，然后被灭国。 이 모든 진노는 돌이킬 수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这个审判、这个震怒是不会改变的。 너무나 절망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같죠. 就在这真是一个很深的绝望，就是根本就是看不到一线希望。 주어진 상황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就是眼睛看这个状况，就是糟透了。然后呢，神竟然这么确定的斩钉截铁的说，事情就会这样成就。 이 희망의 빛이 어디에서도 비춰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就是看哪里都是黑暗、绝望、深不见底。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재앙은요. 其实啊，以色列百姓现在遇到的这个灾难呢， 단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등진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其实不是百姓他一次两次背弃神、背叛神这样的结果，不是。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죄를 반복하면서 그 옷이 흠뻑 젖어버린 상태였습니다. 以色列百姓啊，就像做淋那个毛毛细雨，一点一点一点，直到那个罪、那个雨，让全身湿透、浸透。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其实想想，我们也这样吗？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各位想我们自己哦，我们的信心、我们的信仰最好的时候是什么时候？ 우리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我们是不是太困难、太艰难的时候，我们哭求神，求神帮助？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在苦难当中，我们实在是没有办法，我们就会匍匐在神的面前。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금세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버릇입니다. 但是当事情都解决了，事情都顺利了，顺风顺水的时候，我们就会忘记神，这就是我们的问题，这也就是我们的习惯。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눈이 갇혀버리는 순간에 하나님도 이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很多的时候，我们的眼睛利欲熏心呢，就是眼睛只有利、只有钱的时候，眼睛看不到我们周遭困苦的邻居，我们周遭病痛的，就是一些困苦的人。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所以我们呢，要常常做一种练习，是要节制自己的欲望。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훈련이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就是节制、控制欲望的训练没有做好的时候，我们的眼睛啊也不会去仰望神。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其实也不单单是在我们的日常生活中如此， 우리의 교회와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在教会啊，在信耶稣的过程更是如此。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我们现在刚进入2026年， 한국과 대만 또 미국의 각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추문이 들려옵니다. 从韩国、美国、台湾各地，我们听到教会的丑闻。 한국에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400억 그리고 400억이 안 되니까 100억, 100억이 안 되니까 40억의 개척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在韩国有一个大教会的牧师，在他退休之后，他要求教会给他400亿，谈400亿谈不拢，100亿谈不拢，40亿，要求给他40亿的开拓教会的这个酬赏。 그 목사님이 평생을 다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돈의 열심처럼 변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也就是他这一生啊，服侍神、大发热心服侍神的这个热心，在他晚年好像是成为一个追求钱的热心。 모든 교단을 가릴 것 없이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은 이미 세습을 다 마쳤고요. 其实不用管是你是哪一个教派哈，就是你是到底是哪一会哈，不管，就是每一个教会大教会都已经完成了教会的世袭。 그마저도 안 되면 법을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피해가면서 변칙 세습을 시도합니다. 如果没办法直接世袭啊，就会想尽办法，很巧妙的利用钻法律的漏洞，然后呢，形成一个变相的世袭。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중화복음신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대만의 교회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는 겁니다. 然后更让我痛心的是啊，我在华神读书嘛，在华神读书的过程当中，也听到台湾有不少教会有这样的现象了。 한국과 대만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其实这不只是台湾跟韩国的教会基督教的问题。 미국의 저명한 한 신학자가 8년간의 불륜을 고백하고 은퇴했습니다. 在美国有一个非常出名的基督教作家呢，他跟大家说，我有了8年的婚外情。讲完之后呢，他就退休了。 제 책장에는 그분의 책이 한 5권은 꽂혀 있습니다. 在我的书架呢，有他的写的书，大约5本吧。 그분의 가르침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저로서는 너무나 큰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对我来说呢，我一直其实看了很多他的书，然后他的想法都影响我，然后他竟然做这样的事，对我来说是非常不可思议、荒唐，然后也让我不知所措。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我在想啊，可能现在的教会我们背向神。 왜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지를 실시간으로 그 몰락하는 광경을 목도하는 것만 같아 너무 슬픕니다. 我觉得很难过，好像呢现在正在看到教会在倒塌，好像就是正在看着这一切事情的发生。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33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在33节、35节，神提醒我们说：“你们要警醒。” 함께 我们一 읽겠습니다. 起来读好吗？ 그들이 你们 등을 背向 내게로 我，不 돌리고 以面向 얼굴을 我。 내게로 我虽 향하지 从早起 아니하며 来教 내가 训他 그들을 们，他们却不 가르치되 听从， 끊임없이 不受教 가르쳤는데도 训。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他们 흰놈의 在 아들의 西嫩子 골짜기에 谷建 바알의 筑巴黎的 신당을 丘坛， 건축하였으며 好让自己的儿女经火归摩洛。 지나가게 他们行这 하였느니라. 可憎的 그들이 이런 事， 가증한 일을 使 행하여 犹大 유다로 陷在 범죄하게 罪 한 里。 것은 这并不 내가 是我所 명령한 吩 것도 咐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먼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我先要讲一句话，说要对不起大家。 제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여러 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其实我在仔细的研读这几段经文的时候，有跟各位说， 또 어떤 분들에게 너무 끔찍한 상황을 연상시켰던 것 같습니다. 好像我在反复诉说的过程当中，让各位联想到蛮可怕的画面。 이렇게 강대한 적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耶利米亚看到耶路撒冷城即将灭亡，他真的不得不叹息。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耶和华神对耶利米说：“耶路撒冷圣殿必归向，必会落在巴比伦王尼布甲尼撒手上， 성전도 불타고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圣殿必被焚烧。”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들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这是百姓们在反复的错误的决定当中，持续的背叛神所得到的结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었습니다. 其实啊，并不是某一个人的说，不是说你要指责谁的问题，大家都一样。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러했고요. 以色列百姓、以色列子孙跟犹大子孙也都这样做， 그들의 왕과 지도자들이 그러했고요. 他们的王跟领袖也都这样做。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然后包括祭司跟领袖，他们全部在神面前行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也就是要传讲神的信息的先知们，他们呢反对神的话，他们不发神叫他们所讲的话。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节这样说哦，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했다는 他们 것입니다. 以背向我，不面向我。我虽早起教训他们，他们却不听从，不听从。 이 35절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극심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然后刚刚我们读的35节，就是让我们看到犹大百姓他们的堕落到哪一个地步。 여러 번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바알을 위한 신당을 세웠고요. 我其实之前也反复有提过，在新嫩子谷，在那边设了巴利的丘坛嘛。 몰렉에게 인신공양했던 이 모든 행위는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행해지던 것들이었습니다. 然后在摩洛在做什么呢？把小孩子烧了，献给这些神。这件事情呢，其实是迦南人的习俗，他们的宗教。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是身为一个人最残忍、最糟糕，把自己的孩子火烧献上的这种很残忍的、最极端的献祭，他们都做了。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행위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규정하시고요. 神说了，这件事你们不能做，这是可憎的事，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这是跟神的心意完全相反的行为。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神说：“这不是我的旨意，这不是我的心意，你们不能这样做。”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는요, 所以呢，犹大百姓犯的罪呢， 그들의 무지함이나 실수나 오해의 결과가 아니라 其实不是因为他无知哦，不是因为我不知道不小心犯的罪哦，不是这样哦，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죄라는 겁니다. 是知道这件事情是神反对的，是可憎的，完全知道哦，然后去做，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했고요. 也就是故意反对神。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因为呢，以色列百姓想要透过偶像崇拜，即便是要烧自己的孩子，也都得要想要满足自己的欲望，要得到自己想要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들을 也就是神那么珍贵宝贝的一个人的生命。 자신의 욕심을 위해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以色列百姓
为了得要得到自己想要的，为了自己的欲望跟贪心，就这样子把一个人的生命掠 그러니까 夺。 우상 숭배가 그냥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돌리고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린 정도가 아니라 所以这个偶像崇拜不是说啊，我忘记献一下，然后呢啊，我贪心，然后犯了一个小错啊，不小心的这样，不是这样子。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뜻과 얼마나 정반대된지 알면서도 행한 모든 죄라는 겁니다. 也就是知道神多么珍爱每一个人个别的人，是如何疼爱弱势的人，知道，但他就是故意去犯，为的是自己的利益，为的是自己的欲望。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也因为这样，以色列百姓不得不接受这样的审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各位，在圣经里面讲的罪是你背离神。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还记得吗？亚当夏娃犯罪之后，他们就背离神，躲起来了，要躲神的面。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요 다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背离神的人，他们背了光，所以他们看不见光，只看见自己的影子，只看见阴影。 그 그림자를 바라볼수록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看着那个阴影，越看越怕， 그 마음이 점점 더 공허감에 빠지게 됩니다. 越看越怕，心里就越虚越空。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然后心里不是很空虚吗？要填那个空虚的心，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요. 所以就开始想要用好多东西来填那个空虚的心，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 앞에 절합니다. 所以就去拜能够去填满自己那个空虚的心的偶像。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의 악순환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所以就是越填填不满，越填不满，越焦虑，越不安，越不安，越去拜，然后越去要填，越去抓，就这样子恶性循环，越填越怕。 여러분 그런데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但是依旧有盼望。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여전히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即便如此，即便这样糟糕，神依旧怜悯，依旧爱他的百姓。 하나님께서는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요. 神说：“这些四散的百姓，我用我的膀臂招聚他们。”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친히 보살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神说：“我必顾念，使你们安居在地。” 한국에 목회할 때에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我在韩国牧会的时候，有一个传道人问我， 한국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교회에 희망이 있냐는 겁니까? 牧师啊，你看着韩国教会的没落，你觉得韩国教会有希望、有盼望吗？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我呢，就这样说了。 희망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품을 수 있는 거라고요. 其实就是因为是希望，所以我们能够再一次拥抱。 희망은 원래 희박한 것입니다. 希望本来就很稀薄， 모든 교회가 몰락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因为即便教会没落了，神他自己要重新建造教会。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37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把神对于教会、神对于他百姓的盟约，我们从37节读到40节，一起来读。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又要与他们 영원한 立永 생각을 远的 그들에게 约， 세우고 必 나를 随他们 경외함을 施恩， 그들의 必 마음에 不离 두어 开他 나를 们，必 떠나지 使他们有 않게 敬畏我 하고 的心，不离开我。 이 엄혹하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也就是在这黑暗严酷的后果中，神
他点燃希望的烛光。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因为掌管这一切的权利依旧在神的手中。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엄중하고 엄혹하지만 虽然神的审判真的是很严肃、很严重， 그 모든 것들이 멸망하고 파괴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但是神不是要把我们灭了，然后呢要以处罚为目的。 이 심판이라는 것이 정화의 과정인 동시에 因为神的审判，它的目的是要净化，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是神他崭新的开始的一个起头。 저에게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이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습니다. 对我来说，我看的教会，我们的教会有这样的很多状况，但是我心怀盼望，就是因为这个经文。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일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然后呢，神透过耶利米告诉百姓们，神要做的新事。 흩어버리시고 내쫓으셨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고요. 神说：“四散的百姓，我必定要重新招聚起来，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보호해 주실 거란 겁니다. 我必保护，使我的百姓在那地安居乐业。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在受伤的百姓的心中，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神说：我的爱永不改变，我必医治你， 그들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然后我必使你的子孙代代使他们能够蒙福，直到千代。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然后神说：我看着你们这样安居乐业、很喜乐的蒙福，我的心也极其喜悦。 우리 4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最 읽겠습니다. 后我们一起读41节。 내가 我必 기쁨으로 欢欢喜喜 그들에게 生 복을 与他们， 주되 要 분명히 尽 나의 心尽力， 마음과 诚 정성을 诚实 다하여 实将他 그들을 们 이 栽 땅에 于 심으리라. 此地。 우리는 41절에서 놀라운 문장과 만나게 됩니다. 我们看这个41节，这是神说的话，我们会觉得很惊讶。 보통 성경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通常我们在圣经里面看到一句话叫做“尽心尽意、全心、尽心尽意、尽心尽力”这样的一个文章，通常是我们人对神说的，对吧？ 그런데 이 단어들이요, 이 문장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但这一句却是神对我们人说的。他说他要尽心尽意的爱，欢欢喜喜的跟我们在一起。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这就是我们看到的神不可思议的爱。 사람도 짐승도 아무도 없는 황무지로 변한 땅. 那块土地啊，就是被攻陷，然后炸毁，所以就是完全一片残骸，也没有动物，也没有人，什么都没有的土地上。 또 바벨론에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然后，但是在那片土地被巴比伦掳去的以色列百姓，他必使他们归回。 희망의 씨를 뿌릴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然后并宣告说，来撒希望的种子的那个时间必会临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씨를 뿌려댈 것입니다. 到那个时候，我的百姓生命会结，他们的土地会结美好的果子。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을 일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然后，为了开始自己的新生活，能够买卖土地，买那个土地。 이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땅을 사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然后，因此我们就能够知道，为什么神使耶利米去买了那块亚实突的地，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하셨던 것은요. 就是叫耶利米买那个亚实突的地呀、 시련의 시간 이후에 만나게 될 희망의 약속이었습니다. 是
经过这黑暗的试炼时光之后，必定会遇到盼望、希望的时间的一个凭据。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所以，像相信神的我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我们是领受了神的盟约、神的约定的人。 우리 삶의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그 어느 것도 긍정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도 有时候看我们的生活，看我们的环境，真的看不出有什么盼望或有什么希望。有时候会在这样的苦难中，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싣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但却在这个绝望中能够栽种盼望的，就是我们。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因为我们是神国的一个凭据，一个证据。 우리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고요. 因为我们跟随遵行神的公平跟公义， 또 하나님의 성품이신 평화와 진실을 따라간다면 然后我们也跟着神的性情、和平跟祝福这样的一个性情的时候，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我们就能够看见，在我们的生命里，在我们的生活中，永活的神活在我们的生命中。 많은 크리스천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 기자회견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很多基督徒呢有一种误会，就是自己功成名就、飞黄腾达之后开记者会，哇，这样混得很好啊，然后呢就觉得说哇这是个见证，然后呢就觉得啊归荣耀给神这样。 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对，有可能这样也是一个归荣耀给神的一个方法。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但其实更多的时候，在我们平凡无奇的日常生活当中，我们跟随神的价值观，遵行他的道，来这样活着的时候，其实会有一种，就是生命当中展现成为别人的祝福的那种样貌，就是神同在。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나도세 밭을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我们呢，说实在也很需要一个勇气，就是能够去买，在那样的状况当中去买雅什图那块土地的勇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셔야 합니다. 就是我想要非常非常非常非常信任神，你才能够去买那块地。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也就是相信，把这个人类的历史必定他会带领的神，也同样的现在此刻在我们的身边。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희망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然后我们的神也永不放弃我们的教会，他必定带领。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盼望你我都是这样子谨慎自己，活在神里面。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记得神对你我所说的话，我们来祷告。 하나님, 우리에게神啊， 아나도체 밭을 사는 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请赐给我们能够去买那块雅什图的土地的勇气。 비록 지금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만 虽然现在的环境真的是让我们觉得非常的困苦，充满试炼跟困难，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매몰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但保护我们，不要让我们深陷这样困难的泥沼里面爬不出来。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在你的帮助下，让我们能够在绝望中活出希望。 주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主啊，特别为这地上的教会祷告。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主啊，教会是你的身体，但现在却遭人指指点点。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主啊，我们要成为你的希望。 우리 진리당 한국어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主啊，我们真理堂韩文团契要成为主你在寻找的那个教会。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啊，让我们的生命成为你活着的凭据，证明是你活着。 감사드리며 모든 感谢 말씀 祷告 살아계신 是奉 예수님의 耶 이름으로 稣的名 기도합니다. 求，阿 아멘. 门。